새로 개정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를 사모님의 찬송가 4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최경자 권사님께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하는 곳 밝히사 저 천성은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나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합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할렐루야. 믿으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저희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재난을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께 때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칠 때도 많습니다. 우리 썩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된 저희들이 죄사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1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합한 교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피아노 반주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위임 목사님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주님의 능력이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내일 김명진 목사님께서 이사를 하십니다. 이사 후에 이제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 부임하실 목사님이 바로 이사를 오게 되는데 권사회에 부탁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권사님들도 일이 많으시고 분주하셔서 조금이라도 시간이 되시는 분들 와서 좀 도와주시면 청소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또 이사하실 김명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신약 성경 125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루시며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문맥에 따라서 이해를 해야 되는, 문맥을 따라 살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아내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이해를 하면 내 안에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런 뜻인가? 우리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따라 살펴나가면 내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너희 안에 있다라기보다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부터 문맥을 따라 살펴가면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기에 관한, 때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하늘나라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자, 몇 구절 살펴보면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말씀들을 살펴볼 수 있고 다 아는 말씀들이죠. 누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자세한 설명은 오늘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70명의 전도자를 파송하실 때 10장 9절에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해라. 전도할 때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라. 그리고 11장 20절이죠. 11장 20절. 바알세불 논쟁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7장으로 돌아가서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조짐도 안 보이고 임했다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여러분이 질문이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 같습니까? 아니면 조롱하는 의미로 던지는 질문 같습니까? 조롱하는 의미죠. 누가 한 질문이니까. 여러분이 하는 질문이라면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일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이 질문은 진리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조롱하는 질문, 비꼬는 투로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로마가 망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꼭 신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나라를 세울 때 바로 그 나라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가 무너지고 세워지는 그것들이 외적으로 보여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처럼 미국이나 일본, 중국처럼 이런 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볼 수 없는 나라니까 영적인 나라죠.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니까 21절을 보시죠.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세워질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예루살렘.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에 세울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백두산일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장소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런데 이 안에라는 말을 속에라는 것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겁니다. 문맥을 따라 보니까, 자,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너희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너희 안에 있다. 포함됩니다. 왜? 지금 바리새인들이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는데 그 대답에 대해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대답 속에는 바리새인들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말이 안 되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만약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을 겁니다. 다른 12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래서 어디? 너희 안에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안에라는 말을 쓰는 헬라어 단어가 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아는 것은 n이죠. n. 영어로 하면 in과 같은 의미인데 그것이 안에입니다. 그 말을 쓰면 정확하게 안에, 정말 속에를 말합니다. in, n.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안에는 엔토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엔토스. 이 엔토스는 안에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번역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 가운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이사이에 이 가운데, 하여간 이 전체 안에, 그런 의미가 엔토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들 가운데 임해 있다. 언제 임하냐니까 묻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와 있다. 1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할 때도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여기며 하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2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뭐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인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다니엘에 예언된 인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인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의 통치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그러니까 이 나라라는 개념을 쓰시는 것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볼 수 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그러니까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셔 놓고는 여기서는 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두 말씀하시는 건가? 아닙니다. 볼 수 있게 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는 보여지는 나라라는 것이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육적으로는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여 있는 것을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왜? 영적인 나라니까.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보았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에서도 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손인데 여기서 자 내가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져오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무엇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성령이 역사에서 사망을 몰아내는, 성령께서 역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개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려운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이 단순하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게 보여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내버려둔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촛대를 옮기는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간판만 걸었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가정도 있겠죠. 왜?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목적인 가정에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겠죠. 하나님이 관심을 끄시는 게 가장 최고의 저주입니다. 이제 나는 너 신경 안 써. 네 마음대로 해봐. 내버려 두시는 게 최고의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든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 우리는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의 개념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죠. 하나님이 왕인데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왕의 말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3절 한번 가서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3절.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15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가.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15절. 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좋은 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듣고 지키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길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왕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목사도 왕이 아니고, 목사가 왕이 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장로도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사도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전도회든 남선교회든 구역이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이들은 다 평등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이 어려우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단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과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 동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17장 21절,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그 말씀이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왜 그 속에 있다라고 해버리면 누구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있다는 거니까 문맥적으로 볼 때는 그 말씀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도 사실인데, 하지만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왕 앞에 굴복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있게 하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0장 찬송 드립니다.
주의 발과 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밝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과 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과 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과 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과 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과 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과 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과 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과 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